여러분, 피곤한 저녁이지만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광관악 선교단 합을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작을 한번 함께 힘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해요. 깜짝 놀라요.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좀 기쁘게 드렸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좀 열정을 다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찬양하는데도 저도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름 단기 사역과 그리고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여름 사역 이거 우리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름 사역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단기 선교, 몽골과 네팔로 두 팀이나 나가는데, 그리고 의료 선교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캄보디아로 이번에 또 나가는데, 국내 단기 선교는 이번에 익산, 함열 그 일대의 교회들을 섬기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여전히 하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체험,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성도님들은 우리 장년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주 안디옥 교회의 여름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귀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여름의 사역들을 잘 해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이 악기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장소를 잘 섭외해야 돼요. 강사를 잘 섭외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야 돼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잘 지냈어? 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 목소리가 많이 낯이 있긴 한데 기억은 나지 않는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시지? 근데 모른다고 하면은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겠지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전주에 한 15명에서 20명 우리 수련회 할 만한 장소 없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죠. 전주에 수련회 장소 있죠. 그 김제에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번호가 저장이 안 돼서 그런데 목사님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난 목사님 번호 저장되는데 나야 땡땡땡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을 듣고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군지 알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신학대학원 때 두루두루 사귀는, 우리 그 성도들 주일에 만나면 두루두루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대학원 때 두루두루 함께 공부한 원우예요. 원우. 그 원우분이 10년이 넘은 시절을 지나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난데 하고 수련회 장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넉살이 좋아도 그렇지 10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몇 월이에요? 몇 월? 6월이잖아요. 6월인데 수련회 장소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정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정이 있으셨겠지 싶어서 알려드리고,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의 영원한 수련회 장소의 동반자 우리 바울센터 알려드리고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불현듯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 거기 바울센터죠? 박은수 목사가 소개해줘서 전화했는데 지인 찬스 DC 안 되냐고 이럴까봐. 그래서 설마 그러진 않겠지, 아무리 넉살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잘 준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거. 그런데요,
그 모든 거, 아무리 강사를 좋은 사람을 섭외하고 아무리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거 없이 그냥 끌려가는 대로 한다면 그거는 예산 갖고 많은 돈 갖고 하는 시끄러운 여름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잡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가짐은 뭔가? 그게 삶에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새겨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에스겔 36장 23절과 25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요약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요약 25절도 함께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말씀 요약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죄를 씻음을 통하여 정결함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의 기본 배경을 잠깐 보자면, 남유다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기상 하나님은 지키는데,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세상 풍조, 우상, 그리고 다른 민족이 하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패역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바벨론에게 1차 침공 당하고, 그리고 또 2차 침공까지 당하고, 그리고 2차 침공으로 이미 남유다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황폐해져 버린 상태예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아직 최종 심판이 오지 않은 정말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3차 침공 주전 586년, 그때 이제 3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후회의 눈물의 그 시간을 포로 시작이 시작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부분 마디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안타까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앉혀놓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풍조를 앉혀놓고 내가 왕되고 내가 중심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권에 교회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황폐한 내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백성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분명 우린 하나님 백성인데 영적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황폐한 노예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유대 백성을 사랑하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도드러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황폐해진 유대성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라버린 영적 황폐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현대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더럽혀게 만들었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희를 죄를 씻어버릴 거고, 그리고 씻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우상 두기를 기뻐했던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내가 전부 다 몰아내고 이제 내가 너의 마음에 다시 왕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분,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있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인지 아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특히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낼 때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은혜 주실 거야, 너에게. 우리 이런 담대한 마음보다는, 아우, 야, 제발, 야, 가서 기도 한 번만 좀 해라, 야. 야, 5분만, 딱 5분만 너 한번 기도 한번 해봐. 딱 찬양 한번 소리내서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 우리 마음에는요, 초조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참석하라고 5만 원 쥐어주고 10만 원 쥐어주고.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참석시켜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자기 백성이 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시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죄사함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할 때 좀 담대하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불을 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를 씻기시고 찌든 우상에서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신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신방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90세를 넘기셨어요. 근데 90평생 동안 우상 숭배를 하신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별 준비를 하라고, 이 세상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이제 자녀가 된 부부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더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무엇이냐? 그 자녀들, 형제들 중에 하나님 믿음 있는 형제가 한 명이 자녀가 너무 애가 타니까 그 연로하신 이제 소천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엄마, 얼마 안 남았어. 엄마, 기회가 이제 얼마 없어.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로부터 어머니가 입을 닫아버리셨대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요, 병상세례 받는 경우는 이미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러 설득, 그리고 교구 목사와 이미 작전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가서 세례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많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경우인 거예요, 기대치가. 그냥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받았으면, 그런데 혹시나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정도의 기대였던 거죠. 주일날 제가 새벽 설교라서 여기서 설교를 한 후에 여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사역이 있으니까, 신방이 있으니까 신방 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구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신방을 위해, 사역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준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넘어서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주 진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어지니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세례기하고 성의를 챙겨서 이제 남원으로 갔어요. 9시 예배가 마치고 남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부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실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죄송하고 좀 이제 민망하신 마음에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90평생 우상 숭배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전 답을 따로 드리지 않았고 병실에 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누워 계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안녕하세요 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안녕하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분의 눈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성향상 어떤 사랑이 많은 눈으로 막 목회자의 눈으로 막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사랑합니다 시키지 않잖아요. 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막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지그시.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생기냐? 저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압도하고 있음에, 그분을 압도하고 있음에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쳐다보다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저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세례를 받으라 마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다들 감동하고 그래서 바로 성의를 읽고 바로 세례를 집례했어요. 세례를 집례하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그래 더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면해 드렸어요. 콜록콜록 해가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대답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가 마쳤어요. 너무도 감사했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교구장님과 돌아오는 게 피곤한 거 하나도 모르고 야 대답도 잘하시고 한 3달은 더 사시겠다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세례 받으시고 목요일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우리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장으로 3일 동안 했어요. 목요일부터. 그런데 갔는데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 90평생 우상숭배를 한 분의 그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시느냐? 이 어머님이 목요일에 소천을 새벽 4시경에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집에서 자다가 2시경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시더니 문득 잠이 깼대요. 이게 제가 조문 우리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2시경에 잠이 깨더니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천국 환송 찬양이 계속 나오더래요. 계속 맴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2시간가량 있다가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0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90평생을 우상 숭배했으면 인간적으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90평생 의지했던 거 우상을 의지하기에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일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걸 그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장례식장 3일간의 기간이 간증의 자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알려줄 하나님, 교육시켜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에게, 국내 선교를 가서 거기 익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시켜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에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그래요.
자, 말씀 본문, 남은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말씀 요야 함께 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며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격과 성품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황폐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큰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찔러 버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살을 입혀주셔서 새살이 되는 마음이 만들어주시겠다. 옛 성도 유대 백성은, 그리고 오늘날 사는 우리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도무지 우리 마음의 왕좌에 지금 앉아있는 이 세상 풍조와 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우리는 죄의 구질병에 걸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야말로 죄가 쇠심줄같이 질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삶의 그것이 열매, 삶의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 영, 새 마음, 이게 사람을 바꾸고 그게 인생에 드러나는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기독교 윤리라는 강좌를 들었을 때의 토론이 하나 생각났어요.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윤리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학점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자, 너희들 지금부터 토론해봐. 토론하는데 주제는 이거야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가 선해질 수 있냐 없냐. 교육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 토론을 시켰어요. 학점이 걸렸기 때문에 학구열이 있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를 열심히 서로 토론을 했어요. 두 파로 나뉘었죠. 자, 처음에 먼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거냐? 사회 구조상, 우리 지금 이 세계 구조상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모두가 균등하게 양과 질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인간은 학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잘했어요. 반대편도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야, 교육 중요하지, 필요하지.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결론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간과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오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나름 타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이제 F 학점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F. 네. 제가 그 수업 무슨 학점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교육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 위해 교육은 중요한 이유였어요.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 우리 뭐 합니까? 말씀을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문화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나가서 뭐 합니까?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가르쳐서 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리 사회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모두가 잘 양과 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고등학력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죄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 교육받아도 저 타 도시로 대학 가니까 바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육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답이 뭐라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졸업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저의 이 마음, 자부심이 그냥, 여러분, 학교를 축구하고 밥만 먹으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설교 쓰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다 생각했어요. 아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 교육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 개입이 인간의 심령에 들어가야만 인간은 그의 인격이 변화된다.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이 인간 안에 임할 때에만이 인간은 그 증거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는 삶에서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야, 여기 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이거대로만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거대로 행동했고 그거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돌판에 새긴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고장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깨달았느냐? 돌판에 새겨진 그 글이 너의 인격이 될 수 없잖아.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너의 성품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황폐해진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말씀이 너의 의지가 되게 해줄게. 말씀이 너희의 인격이 되게 해줄게. 말씀이 너희의 성품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말씀이 인격이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새 언약의 성취자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이 곧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곧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한 부족을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첼레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 세첼레라는 추장이 선교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부족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족장을 세례 주면 나머지는 선교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거절했어요. 그 세첼레 추장은 리빙스턴의 사역을 잘 도왔고요. 그리고 리빙스턴과 사이도 좋았어요. 근데 왜 거절했느냐? 추장님, 당신이 세례를 받고 싶으면 변화된 행동을 보이세요. 여러 명의 아내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재물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그 재물을 착복하는 일도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때 세례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을 때에 네가 구원받기 바라느냐? 가진 걸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진 게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 세첼레 추장은 아내들을 정리했어요. 한 명의 아내만 남겼어요. 그건 그 부족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통용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침략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삶의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세첼레 추장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리빙스턴 선교사가 우리 추장에게 마술을 걸었다라고 생각했대요.
얼마나 극적이었고 얼마나 분명했고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 세 첼레 추장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리빙스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120일 정도를 함께 지냈던 한 사역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사역자의 말이에요. 리빙스턴과 함께 지냈던 사역자.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금방 틀어지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충분한 이유도 없이 나의 기대치와 맞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20일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날이 갈수록 리빙스턴을 존경하게 됐고 나는 아무런 내가 화낼 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정말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좀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름 단기 사역을 준비하는 한 달, 약 2달, 그리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2달,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하는 일주일, 그 시간만 해도 우리는 서로 싸우고 우리는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나랑 다르다고 균열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사역의 중심에 서야 되고 내가 이 5개의 분야 중에서 하나는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내가 바로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한다면서 왜 우리의 삶에는 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는 리빙스턴과 같은 세 첼레 추장과 같은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고 아예 그냥 나는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불만을 삭히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드러운 마음 그게 우리 자녀들만 받을 게 아니라 바로 중보하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먼저 받아서 이 여름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사용받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데 마지막 권면인데 제일 어려운 건데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마주하는 내 가족에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 아멘.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직장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사유와 같은 마음, 새 영을 부음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 영을 부음받아 성령 강림절에 형식과 절차의 성령이 아니라 진짜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의지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